우리가 이번 새벽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주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데 우리를 통해서 살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죽은 자를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그 살아나는 첫 번째 대상은 이미 믿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미 살아났는데? 살아난 것이지 우리가 가진 생명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기 시작한 우리 속에 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망이 나오고요. 생명이 나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 다음 사망. 첫 번째 사망과 다음 사망 사이에 또 사망이 있죠. 그럼 첫 번째 생명과 다음 생명 사이에 또 생명이 있죠. 그리고 구원이 뭡니까? 사망에서 떠나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이 두 사이에 생명과 더 큰 생명 사이에 우리가 있고 사망과 사망 사이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만 일어납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떠나는 것이고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아는 사망은 세 가지 중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육체적인 사망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나 육체적인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게 이미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 사망이 영적 사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그 순간 임한 사망이 영적 사망, 하나님과 관계 단절의 사망, 하나님의 말씀 귀트로 맞고 안 들고 눈 가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적 사망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여줘도 볼 수가 없고, 들려줘도 들을 수 없고, 생각하라고 해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거든요. 죽은 자는 이게 완전히 죽었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만 기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나도 하나님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권을 침해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대 하면 당신이 뭔데, 나도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간 게 인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를 않죠. 반응하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벌써 요한복음 6장에 온 것도 벌써 숫자가 한 4-5번 정도 됐을 텐데 뭘 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영적 죽음이 심각하게 드러난다는 걸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면 할수록 계속 거부감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 속에 이 사망의 요소는 어둠과 무지로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배척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데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다른 말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는데 김치가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죠? 김치 냄새. 그러나 김치 냄새가 나지 않게 틀어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향수를 뿌리고. 그 미국에서 한인 교회들이 주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인 그 모임에 김치를 먹고 그러니까 이게 이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김치 냄새 안 나게 향수를 어마어마하게 뿌려요. 그래도 냄새가 난다고 미국 교회에서 뭐라고 말을 해서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는데요.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의 지식의 냄새입니다. 여기서 그의 지식의 냄새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미 풍기는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안다고 그랬을 때 단지 김치를 봄으로서 내가 김치를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를 보는 사람이 당신 김치 봤죠? 김치 냄새 나네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당신 김치 먹었죠? 김치 냄새 나네요. 갈비 냄새가 나네요. 갈비 먹었죠? 그렇게 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안다는 것은 입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매 뭐라고요? 깨닫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깨닫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 이거 알게 됐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성경의 예수님 이런 예수님인데 나 이런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응답하셔서 뭐가 있습니까? 체험하게 되죠. 체험을 하게 되니까 신이 나서 누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김치를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이 김치 식당에만 가면 김치를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 예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면 결국 우리에게서 무슨 냄새가 난다는 겁니까? 예수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할 때만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다르네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 같네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 같네요. 김치는 안 보이는데 김치 냄새가 나죠. 청국장은 안 보이는데 청국장 냄새가 나죠. 어느 분이 개를 키우는데 자기는 갈비를 먹으면 절대 집에를 그냥 못 들어간대요. 이 개가 갈비 냄새를 그렇게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아주 가만 놔두질 않는데요. 그래서 갈비를 먹으면 갈비 먹고 나면 뼈 있잖아요. 그걸 싸가지고 집에 가요. 그래야 그 강아지가 주인을 놔둔대. 그래서 저는 먹고 난 갈비를 약간의 살점이 좀 붙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싸가는 분을, 그때 목사님이셨어요. 그걸 보고, 야, 저거 참 쉬운 일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강아지가 보는 것은 갈비가 아니고, 갈비를 먹은 주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죠.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단지 들은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고 That's it! 바로 그분이야. 내 인생이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야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야.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나는 사는 인생이야. 복음의 핵심은 여기 말씀에 사망에서 떠나 생명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은 자의 요소가 있는 내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죽음에서 멀어지고 생명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죽음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죽음에서 나오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바울이 그 앞부분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데 1장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1장 말씀을 보시면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갖 고난, 온갖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 당하는 아픔, 어려움은 십자가의 고난인데 그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나갑니다. 근데 언제 나가는 거 아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영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바로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나가게 합니다. 이 말씀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자를 살릴 것이란 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살리고 있다. 그러면 완전히 죽어 있는 자는 불신자인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요소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끌어내어 생명으로 가고 믿는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시작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요소를 약화시키고 죄의 요소를 약화시켜서 더 큰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사단은 어떤 역사를 할까? 사람들이 죽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겠죠. 또 이미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더 큰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그런데 그런 방해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상황에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너무나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문제 있는 교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또 그로 인해서 바울 편을 드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 편에 선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많은 눈물과 근심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단은요, 참 놀라울 정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망 속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생명으로 들어간 자 속에 있는 사망의 요소가 줄어들지 않도록 역사하는데 거기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게 갑자기 왜 바울이 앞부분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처리하고 다루는 것 관련해서 바울이 사단이 우리를 속지 않게,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똑같은 내용의 표현만 다르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해줘도 안 되고 빼줘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사도들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서신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대로 선포될 때 그대로 선포된 복음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만을 얘기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와 관계해서 얘기하면 두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지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위대하고 놀랍게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하,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유대인들, 또 그것을 보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에게는 그 동일한 장면은 무능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저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사탄도 몰랐던 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십자가에서 무능으로 위장이 됐고, 하나님의 무한 지혜가 십자가에서 무한 어리석음으로 위장된 사실을 몰랐어요. 사단이 그걸 알았다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의 작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게 사탄의 작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단의 작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듯이 너 거기서 내려와라, 너 거기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려옴으로 증명해라, 네가 구원자라는 것을 거기서 내려옴으로 증명하라. 사단은 100%, 200%, 300% 확신한 게 뭐냐면,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으면 그는 반드시 내려올 거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사단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승리, 하나님 나라 영원한 패배, 이제부터 영원까지 사단의 나라만 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단의 이 어리석음, 사단의 무능함이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부활로 확증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었다. 이게 부활이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님이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보이시고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지혜가 되셔서, 사망을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생명을 누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자, 그렇게 되는데 사단이 무슨 작전을 씁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속이죠. 여기 속인다, 속이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쓰는데, 여기 속는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면, 이 속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다고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실
나오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생명으로 알게 하고, 사망을 생명으로 알게 하고, 거짓을 진리로 알게 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못하게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결국 사망을 피할 길이 없고 멸망을 피할 길이 없게 되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복음을 말하면 성령님이 살릴 줄 살리고, 이미 살아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요소 물리치고 사망의 요소 물리쳐서 더 큰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이 역사. 그러니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요소를 알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요소를 알면서 점점 더 사망에서, 점점 더 어둠에서, 점점 더 무지에서 벗어나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나가게 하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누려야 될 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의 바른 깨달음 안에서, 왜곡된 말씀이 아니고 자기 취향대로 골라 받은 말씀이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한다고 전해야 될 말씀을 안 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죄악된 것을 물리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 안에 시작된 예수 생명이 점점 더 커져 생명을 얻어가도록 역사하는 거다. 이 체험이 입체적으로 강하고 넓게 깊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더 큰 생명으로 나가면서 예수님의 냄새를,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여 예수 안 믿는 것은 죽음이구나.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일이 잘 돼도 죽음이구나. 내가 왜 이 모든 것이 허무한 줄 몰랐는데 내가 이제야 알겠어. 허무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돼.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해. 그렇게 되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가족이 또 친구가 그런 깨달음이 온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믿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게 내 안에 사망은 설 자리가 없다. 내 안에 어둠은 설 자리가 없다. 내 안에 거짓은 설 자리가 없다. 내 안에 빛만 설 자리가 있고 생명만 설 자리가 있고 생명의 능력만 설 자리가 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말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깊이 더 크게 누리는 성도인 줄 압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구원이고 복음이 여기저기서 가져다주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186명입니까? 몇 명? 190명이 좀 안 되는데 이번 주일에 190명이 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욕심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의무와 의식을 머릿속에 박아서 심어넣어서 1년 365일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목적도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행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새생명 축제에 뭐 별로 나오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라 그렇게 한대. 예? 하나만 알고 더 중요한 건 모르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 안에 설 자리가 없게 하고 내 안에 시작된 생명을 더 크게 역사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것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더욱더 체험하고 누리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무한한 지혜로 어둠은 물리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깊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내가 믿고 담고 믿게 하고 담게 하는 이 역사가 예수 향기를,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이걸 통해서 강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